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8절 9절입니다. 로마서 15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언제부턴가 우리나라가 능력을 대단히 중시하는 사회로 바뀌어졌지요. 능력 있는 것이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것이기는 한데 진실하고 성실한 이런 것보다 능력을 더 앞세우는 거지요. 능력 있는 자가 인정받고 능력이 있어야 누군가 알아주고 능력이 있어야 출세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고 싶어서 불법, 탈법, 거짓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동원이 되어졌죠. 그래서 타고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은 돈으로 능력 발휘를 하게 되잖아요. 아버지가 권력이 있으면 아버지의 권력으로 역시 또 그렇게 만들어가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꿈, 희망 이런 거를 포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언제부터인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 포기라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젊은 세대가 세 가지를 포기했다 해서 삼포 세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5가지를 포기하면 5포 세대가 되고, 7가지를 포기하면 7포 세대가 되고, 9가지를 포기하면 9포 세대가 되는 거지요. 이 무슨 뜻이겠어요? 가면 갈수록 포기해야 될 일들이 점점 많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실은 세상이 안정되고 평안하려면 능력보다도 진실이 우선돼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은 무능하다고 퇴출시키고 인정을 안 해주는 거지요. 아무리 인성이 망나니 같아도, 아무리 불법과 탈법과 거짓을 해도 능력만 있으면 인정받는 그런 사회가 된다면 아마 이 세상은 불안과 초조,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성이 좋은 분이 능력을 갖춘다면 겸손해서 그럴 일이 없겠지만, 인성이 좋지 않은 사람이 능력자가 되면 우리 사사기서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기드온의 그 자녀들이 누가 아버지를 위해서 사사가 될 거나 했을 때에 대부분이 거절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기는 이 얘기를 우회해서 기록을 하잖아요. 나무, 무화과 나무에게 왕이 되달라, 포도나무에게 왕이 되달라. 근데 다 거절하거든요. 왜? 겸손하게 하는 거죠. 근데 누가 자청해서 왕이 되겠다고 나섭니까? 가시나무잖아요.
이 가시나무가 왕이 돼가지고 가시로 막 찌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힘으로 복종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은 아마 아래 사람들은 엄청 힘들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또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진실하지 못하다면 실은 그 사람하고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될 사람이거든요.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거짓이, 그 사람에게는 거짓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뭐든지 진실하지 못하니까 모든 게 다 거짓이라면 그 사람과 일을 했다면 다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일도 할 수 없고 동업할 수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존재가 진실하지 못한 자이거든요. 근데 이상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능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세상이 돼버렸거든요. 예.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보면 8절에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정자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나타냈다는 것이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를 이룬다면, 즉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것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그걸 지켜야 된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을 과연 지킬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도 우리의 구원을 지킬 만한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요. 타고난 게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언제 어느 때 어디서 내가 죄를 지을지 알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위기를 당하면은 임기응변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거짓말을 잘하거든요. 내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지요. 안 가르쳐줘도 엄청 잘해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합니까? 잘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안 한다고는 말할 수는 없는 거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받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구원을 지키지를 못하는 이유가 죄를 짓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상황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자신의 잘못 때문에 구원의 약속이 깨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을 때에 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하고 달라서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 된 것도 예수님 때문이고 앞으로 장차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예수로 말미암아입니다. 이게 내 자신의 의, 공로 이런 게 아니란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나의 좀 부족하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책임을 지시는 일이니까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게 해주셨다,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할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징표입니다. 너는 내가 택한 사람이다. 이 징표가 할례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태어나면 할례를 받게 했고, 그래서 할례를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이 할례가 곧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잖아요. 이 할례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선민의 징표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께 약속받은 민족이라는 징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할례만 받으면 무조건 구원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할례를 받더라도 엄청난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죠. 우리 문화하고 많이 달라서 그렇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성지 탐방을 이렇게 하다가 느낀 건데요. 이번에도 느꼈거든요. 이스라엘 공항에 딱 들어갔는데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여자고 남자가 없어요. 어떻게 담배를 피우대는지 우리나라처럼 금연구역 자체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번에 유럽 갔더니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고 남자고 담배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피우는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여자든 남자든 어른이든 어린이든 담배 피울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괴롭지요. 담배를 안 피우니까. 담배 피운 사람들이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머리가 띵하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시고 그럴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담배도 잘 피우고 술도 잘 마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담배나 술이 구원받는데 장애가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술이 취하면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 행위가 좋은 일 같으면 좋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술이 좀 취하면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애들한테도 잘하고 마누라한테도 잘한대요. 그 부인의 얘기가 그랬습니다. 우리 남편 술 취해갖고 온 날이 나 용돈 받은 날입니다. 살살 비위만 맞추면 지갑이 그냥 저절로 다 열린대요. 달란 대로 다 준답니다. 근데 집에 와서 그렇게 하면 감사하지요. 고맙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괜히 길 가던 사람하고 시비 걸기도 하고, 괜히 집에 와서 애꿎은 마누라 잡기도 하고 애들을 때려잡기도 하고. 어쩌면 제가 교회를 안 다닐 때부터 난 앞으로 절대 술을 안 마셔야 되겠다는 이유 중 하나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술 취하고 들어오면 우리는 다 쫓겨났어요. 왜 새끼들을 쫓아내지 몰라요. 겨울이고 여름이고가 없어요. 술만 취했다 하면은 우리한테 화풀이를 하시는 건지 무조건 다 쫓아내요. 어머니는 모든 화풀이를 거기 집에서 다 받아줘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난 절대 술 안 마셔야 되겠다.
술을 안 마시게 된 거예요. 예수 믿어서 술을 안 마신 게 아니고 실은.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술을 안 마시기를 참 잘했다. 더 확신이 들긴 하죠. 여러분, 할례 받았다고 나쁜 짓을 안 한 게 아니고 하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나쁜 짓 안 한 게 아니고 어쩌다 보면 나쁜 짓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실함의 증표입니까? 할례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약속의 증표이듯이 예수님이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구약에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셨고, 예수님께는 기꺼이 오셔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자랐고, 유대인으로 자란 대신에 할례란 걸 받아서 완전한 유대인이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가운데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지금 유대인들이 아직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유태교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유대인을 완전히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말이 뭡니까? Back to the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그래서 생겨난 거예요. 다시 구원이 이방인으로 왔다가 유대인들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주로 산 곳은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이잖아요. Back to the 예루살렘이 거기렇게 해서 만들어진 말이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나가지고 틀림없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유대인들 가운데도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다고 그러거든요. 물론 아직도 이스라엘 정부 자체가 유태교의 바탕에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처럼 자유롭지 못합니다. 개종했다고 그러면은 직장에서 바로 잘리거든요. 제가 처음 성지순례 갔을 때도 듣는 말이 그래요. 미모의 여성이 이스라엘 국영방송의 앵커인데 이 아가씨가 개종을 해서 기독교래요. 그랬더니 그날부로 카트 딱 당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부도 어찌 보면 공평한 그런 정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기대하신 만큼은 아니긴 해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유대인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먼저는 우리 예수님도 이방인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우선시했는데 안 되니까 이 복음이 이방인으로 왔고, 이방인을 이스라엘에 보면서 시기가 나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그래서 이들이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성경이 기록되고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자라고,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징표로 할례를 받았고,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강조하는 모세오경 율법을 지켰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지켜도 그냥 입으로 바리새인들처럼 입으로 지킨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게 됐잖아요. 그거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유대인 구원을 위한 것도 됩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를 위한 우리의 구원을 위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8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약속을 이루어줌으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하신 하나님이신지 그거 증표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진실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하다고 말이지요.
예.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면 거짓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도 다 가짜지요. 진실이 아니면. 진실하게 예수를 믿는다면 진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우리를 틀림없이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틀림없이 들어가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나타내셨다는 것이 오늘 이제 8절 말씀이세요. 두 번째는 9절을 보니까 무슨 얘기가 소개되냐면 이방인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셨다고 말이죠. 우리 9절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진 걸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9절 말씀 보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보면 인용이 되어 있잖아요. 시편 18편 49절 4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지금 8절에서는 유대인이 중심에 있어요. 9절에서는 이방인이 중심에 있단 말이에요. 로마 교회는 바로 로마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서로 물과 기름처럼 잘 안 돼요. 유대인들은 유대주의 사상을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그래 늘 부딪힘이 충돌이 나고 이해관계가 만들어지거든. 하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 이렇게 이방인 구원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진실하셔서 그 증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구원하려고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긍휼히 여기사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약속에 따라서 구원받았지만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서로 간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티격태격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서로 같은 마음을 품어야죠. 서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었으니까. 근데 로마 교회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는 뭐 믿음이 크네 적네 그런 표현으로 이제 서로 간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것도 이면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여기서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너희만 구원받은 것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약속에 따라서 구원의 은총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즉 진실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라 하셨고 이방인들은 약속이 없지만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셨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두 당사자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이 구원받은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라는 같은 비전도 우리가 다 품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땅에서는 참 안타깝게도 잘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보면 가장 인권이 존중되고 인격적인 나라가 미국인 것처럼 미국 사람들은 주장을 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영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백인과 흑인, 인종차별이 아직도 여전히 존재한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견디다 못해서 흑인들이 난동을 피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황색인들이잖아요. 동양 사람들을 혐오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아직도 백인 교회가 따로 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흑인들은 들어가지를 못하죠. 오죽했으면 이런 얘기가 전혀 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흑인으로 그 교회를 들어가셨어요. 임재해서. 근데 흑인이라는 것 때문에 못 들어가셨다고 하잖아요. 들어가려다가 못 들어가고 나오는데 흑인 한 사람이 울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왜 울고 있어요? 나도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내 얼굴이 검다고 못 들어오게 합니다. 나도 못 들어오게 해서 못 들어갔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아직도 이런 상황이 미국이란 나라거든요. 자기 나라는 놔두고 남의 나라 인권에 너무 간섭을 많이 하는 게 또 미국이잖아요. 예. 로마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미국 교회도 그런 게 있다란 말이지. 그러면 미국 교회만 그러겠어요? 대한민국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대한민국에도 이런 교회들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요, 어떤 교회는 95% 이상이 북한 출신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호남 사람들이 90% 이상 구성을 이루고 있기도 합니다. 못 견디고 나가는 거예요. 호남 사람들만 그 자리에서 자리를 잡아요. 그 교회에서. 또 목사님이 호남 사람들만 찾아서 전도를 합니다. 과연 이런 게 성경적일까?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찬송을 부를 때도 아무나 오게라고 찬송을 합니다. 근데 막상 들어가려고 하면 노 한 거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잠깐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유대인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신 것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심을 베푸사,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다고 그랬잖아요.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 이방인도 구원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9절 뒤에 있는 말씀처럼 감사한 마음으로 내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구원을 받는데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이 은혜를 못 누리게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범죄 행위지요. 인간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을지라도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마음이 좁아가지고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민족적으로 생각하면, 국가적으로 생각하면 밉지요. 아니, 한번 대한민국에 와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한 번 하고 나면은 그냥 끝이 날 텐데 그걸 못해요. 그걸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제 그래 놓으면 대한민국에서 벌떼처럼 나서 이제 보상해라 막 그럴까 봐서 절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사과는 사과고 보상은 정부에서 잘 협상을 하고 끝내야 되겠죠. 지금 말 들어보면 보상보다는 사과를 받고 싶다는 것이 당사자들의 강력한 의지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안 하니까 다른 나라하고는 그렇게 우리가 좋게 지내는데 일본하고는 영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웃 사촌이니까 가까운 나라니까 좋게 지내야 되는데 이게 장애물이 되어 있는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일본에 선교하겠다고 상당히 많이 가 계시거든요. 우리도 일본으로 가서 선교하는 하이완 선교사를 후원을 합니다. 이거는 일본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이죠. 과거는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요, 목사님들 가운데, 일본 목사님들 가운데는 정말 그 과거를 뼈저리게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대부분이 하이완 목사님이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앞에 엎드려서 사죄를 해요. 여러분, 그분들이 거짓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해요. 예. 또 어떤 목사님은요, 주기철 목사님이 누구한테 죽었어요? 일본 순사들한테 죽잖아요. 근데요, 우리보다도 더 주기철 목사님을 연구해서 발표를 해요. 그런 걸 보면 민족이나 국가적으로는 아닌데 개인적으로 보면 참 괜찮은 분들이 들어 계시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만 불쌍한 게 아니고 일본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거든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도 함께 동참해야 되고 함께 힘써야 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미운 짓을 하고 미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 말이죠. 내가 불쌍히 여겨야 전도 대상자가 됩니다. 우리는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들을 불쌍히 해서 보내신 것처럼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게도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런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우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요. 그래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함께 우리가 손잡고 하나님의 나라 가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과 로마 교인 사이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정말 우리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이 돈 없고 굶주린 사람이기도 하지만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 구원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쓰고 애써서 내 VIP로 정하고 11월 26일에 초청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로마 교회의 현실을 본 바울 사도는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나타내는 증표라고 하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 선민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불쌍히시고 긍휼히 여기사 구원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직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있다면 우리도 주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사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줘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구원받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11월 26일에 초청할 전도 대상자들 VIP를 잘 찾아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주께로 불러 인도하시어 초청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